안녕하세요. 중부기도학교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수경 전도사입니다. 제 1강, 2강이 끝나고 이제 3강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시간은 제 3강 중부기도와 영적 전쟁 3-2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개, 또 마음을 찢는 회개, 그러므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회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죄로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죄를 씻는 은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은 중부기도 3-2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강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중보기도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은 수고하셨습니다. 자, 영적 전쟁으로의 기도에 관한 말씀과의 만남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시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3년간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이 마지막 장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속에 잊혀져가는 한 원리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이하의 이 서신의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첫 절에 종말로, 그러니까 한글, 원래 책에는 이제 개역 한글로 되어 있어서 종말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끝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마지막으로 말하건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앞부분 5장을 살펴보면 그 관계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맺고 살아가는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5장과 6장에서 남편과 아내, 교회와 그리스도,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하는 교훈을 이야기한 후에 말하고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마땅히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단순히 인격과 자기 훈련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는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는 벽이 있음을 봅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을지라도,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부단히 노력할지라도 그 둘의 마음에는 뭔가 분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말끔히 가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지적하는 바대로 영적인 싸움의 실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묘한 술수로 미혹해는 마귀의 계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마귀의 급소를 찔러 승리하는 일이 없이는 아무리 실천 강령을 앞에 두고 노력하여도 관계 회복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영적 전쟁이기에 그 어떠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본문을 통해 우리의 영적 전쟁과 일반적인 전쟁을 비교해 본다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같은 점, 다른 점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같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영적 전쟁에는 일반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강해야지 승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 전쟁도 당연히 완전 무장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영적 전쟁은 똑같이 완전 무장인데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죠.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일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죠. 눈에 보이는 전쟁이죠. 그러나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그래서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정사나 권세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악의 영들에 상대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는 일반 전쟁과 달리 영적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 전쟁과 일반 전쟁에 대한 같은 점, 다른 점이 확실히 분간이 되시죠? 두 번째, 11절에 보면 마귀의 계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음 성경 말씀들을 찾아본 후에 적어 보십시오 되어 있는데요. 1번, 2번, 3번 고린도 후설 보면 뭐예요? 이제 말씀은 읽어보세요. 자,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또 두 번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는 영혼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의 괴계라는 단어는 우리 말 성경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에 보면 관계들 해가지고 복수 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상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계획을 바꾸어 접근하는 마귀의 영특한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방법과 확실한 계획으로 철저하게 추적하거나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 나쁜 말이 아니었으나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면서 그 뜻이 변질되어서 교활과 사기라는 의미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괴계에 있어서는 마귀가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마귀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사악한 꾀에 있어서 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귀가 어떤 꾀를 부렸나요? 괴계를 부렸나요? 죄가 없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넘어뜨렸습니다. 순결하던 믿음의 사람 다윗도 실족시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맛보았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것도 그 악한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의 급소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공격을 받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짜낸 지혜 가지고는 절대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전략의 핵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3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짧은 명령문 속에는 그리스도의 군대에 주는 이제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취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살펴보면 들어 올리다, 가져가다, 데리고 가다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능동 명령형 단어로 되어 있는데 능동 명령형으로 명령할 때는 뭐냐면 이유나 핑계를 대지 말고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강조하여 능동 명령으로 사용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 13절에 이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악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세상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를 올무에서 풀어주시고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오신 때로부터 세상은 말세로 접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세상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의 활동도 더욱 격렬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는 말세, 다시 말해 악한 날이 되었습니다. 악한 날에는 악한 사람들이 살고 악한 세상의 배후에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질 때가 오는 것을 알기에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자기의 왕국을 지키려고 할 것이고 세상은 이런 마귀의 몸부림에 영향을 받아 그 장단에 춤을 추며 더 악을 악으로 치닫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능히 대적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말은 당시 로마에 흔히 사용되던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사수하도록 명령받은 지역을 후퇴하지 않고 맞서 싸워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대항해서 맞서기에 충분하리만큼 강하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그러면서 13절에 영적 싸움에 있어서 한 가지나 두 가지 일을 완수한 후에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투 중일 때는 물론이거니와 싸움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한두 번 싸움에서 크게 승리했을지라도 사단이 다시 전열을 갖추어서 대적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적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재차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악한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까지 휴가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담긴 의미를 나름대로 살펴보고 전신갑주로 무장한 자신을 옆에 그려보십시오. 옆에 이제 만화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1번부터 7번까지 옆에 보면 다 답을 아실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의 기도. 이제 지금은 그런데요. 이제 다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전신갑주 이제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간에요. 자, 기도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악한 나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어둠의 주관자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우리의 싸움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도 하나님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놓고 계속 기도하십니다.